네, 여러분, 최근에요, 이현이, 제 둘째 아들 이름이 이현인데요. 이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영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슈렉이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슈렉이라는 것. 여러분 PPT 제가 준비했는데요. 슈렉이 이런 영화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괴물 같은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죠.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예요. 약 20년도 더 되었던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마도 모를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들 한 번쯤 네, 모르시는 표정인데 아무튼 유명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토리는요 아주 간단해요. 괴물같이 생긴 이 남자, 이 슈렉인데, 이 사람이 슈렉인데, 이 슈렉이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슈렉의 이야기입니다. 슈렉을 사랑하는 여인은요 저 옆에 공주 하나 있죠. 저게 피오나라는 공주인데요. 여러분 피오나에게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슈렉은요 항상 저렇게 생긴 게 괴물같이 사는데, 피오나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낮에는 아름다운 공주이고 밤에는 저렇게 괴물같이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슈렉은 이미 괴물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단점을요 모두가 공개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피오나는요 밤에만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피오나, 슈렉과 마찬가지로 피오나, 저 공주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나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바로 슈렉을 만나면서 그녀의 바람, 그 피오나 공주의 바람이 해결되는 스토리가 바로 슈렉의 이야기입니다. 예, 아마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런 피오나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숨기고 싶은 나만의 비밀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동시에 이러한 단점들도 이렇게 나조차도 내가 너무나 숨기고 싶은 이 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점조차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피아노래 여러분 우리도 피오나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슈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히트친 이유가 아마 이런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도 피오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러한 단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러한 단점까지도, 치명적인 단점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게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했던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입니다. 룻의 치명적인 단점이 등장하고요, 그 단점을 두고 두 남자의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는요 여러분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고 있는 아무개 씨의 반응입니다.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절 보시면요 정말 실제로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아무개.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서도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그러니까 진짜 이름조차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아무개 씨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영화로 치자면요, 뭐 지나가는 행인 1 이 정도 되는 게 지금 아무개인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아무개라고 함으로써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응으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누구의 반응일까요? 보아스의 반응입니다. 아무개 씨의 반응과 보아스의 반응이 룻의 치명적인 단점을 통해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는 룻을 둘러싼 두 남자들의 반응을 통해서요 단점까지도 사랑받고 싶은 우리 마음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리가 우리의 단점을 누군가에게, 우리의 단점이 용납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우리의 단점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1절부터 6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6절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요 보아스가 직전에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떠한 약속을 합니까? 그날 밤에 무슨 약속을 했죠? 너의 기업을 내가 물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죠.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친척 있잖아요. 그 친척이 그 집안의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그 땅을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친족이 그 땅을 사서 홀딩해 준 다음에 그 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의 땅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자가 없을 때,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집안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녀까지 낳아주는 역할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어요. 룻에게 그 집안의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약속한 보아스는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교통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어기고 자신이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약속한 그 일을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게 1절부터 6절의 내용인 거예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1절 보니까요, 마침 그 제일 나오미,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아무개 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증인이 될 10명의 장로를 불러다가 증인으로 앉힙니다. 보아스가 아무개 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개 씨,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땅을 팔려 그런다. 엘리멜렉의 그 땅을 팔려 그런다. 그 정도로 상황과 형편이 이들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당신이 엘리멜렉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그리고 그 다음은 나인데 당신의 의사가 궁금하다. 당신이 만약에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물겠지만 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차례가 나니까 내가 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1절부터 6절에 하는 거죠. 당신의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나오미를 부양할 것인가? 이 의사를 묻는 게 1절부터 6절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무개 씨가요,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사람 같아요. 4절 끝 말미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장에 고민도 없이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소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계산에서는요,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나오미까지 부양하는 것은 상당히 실리적인 이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죽게 될 경우에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오미만 생각했을 때는 나쁠 것 하나 없는 제안이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에 그는 자신이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취소하고 번복하게 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5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아무개 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개 씨, 나오미만 부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집안에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집안의 이름으로 아들도 낳아야 하고 그 아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게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라고 말이죠. 나오미의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는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내 것이니까 야 이거 완전 좋은 제안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아무개 씨가요, 룻을 생각하지 못했던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마음을 180도 뒤집게 됩니다. 때문에 아무개 씨는요, 보아스의 말에 기업을 물으겠다라는 자신의 말을 취소하게 돼요. 그게 6절입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여기서 아무개 씨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을 물으는 그 사이에서요, 보아스와 아무개 씨 그 사이의 한복판에서요, 룻의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룻의 치명적인 단점을 룻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룻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사람이었죠, 여러분. 여러분, 모압 사람,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압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모압 사람은 하대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대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모압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룻의 두 번째 단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룻은요, 지금 돌아온 싱글이라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해드렸죠. 물론 사별하기는 했지만 그는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었더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친척은요 단순한 룻과의 결혼뿐만 아니라 룻이 본래 결혼했던 그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야 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죽을 써서 누구를 준다? 강아지를 준다.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은 내가 다 해놓고 그 좋은 일의 유익을 남에게 그렇게 갔을 때 내가 한 수고가 헛된 수고다 라고 말할 때 죽 써서 개 준다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개 씨 입장에서 룻의 형편에 들어가 그 치명적인 단점을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써서 개를 줘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아무개 씨가 느끼는 이 입장이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단점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단점을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까? 아무개가 룻을 거절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거절받을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무개 씨가 룻을 거절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거절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단점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단점까지도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그 단점을 쉽게 오픈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피오나 공주가 밤에는 괴물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러분 거절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에서요 맨날 예아 때마다 TV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편하게 오늘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시면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재혼, 서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남녀들이 만나서 서로 이혼한 남녀들이 나와서 서로 또 다른 재혼을 희망하기 위해 짝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돌싱,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재혼 프로그램이에요. 이혼한 남녀가 나와서 새로운 짝을 찾아 만나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여러분 막 처음에는요 화목하게 막 잘 지내요. 근데 이 남녀가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와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오픈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처음부터 오픈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정보를 공개 안 하고 막 마음을 교감해요. 근데 한복판에서 자녀의 유무를 오픈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자녀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녀가 있다라는 걸 몰랐을 때는 마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마음을 접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유무를 공개하는 그 순간 모두가 다 긴장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 그 단점이 누군가에게 단점으로 여겨져서 거절받을 게 두렵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슈렉 이야기 조금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슈렉 역시도요. 그 피오나와 슈렉 사이에 처음부터 사랑을 한 번에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단점을 서로가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슈렉은 처음부터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괴물 같은 모습을 누가 사랑해 줄 거라고 피오나가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슈렉은 피오나의 낮에 그 예쁜 모습만 보았거든요. 근데 피오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슈렉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낮에는 이렇게 아름답지만 밤에 괴물로 변했을 때 슈렉이 과연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그 둘의 사랑은요 엇갈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이어지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랑이 엇갈리는 것입니까? 그 상대가 나를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절이 두렵습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요. 나의 단점 때문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단점까지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점으로 인해 내가 거절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은요.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아무개 씨와 같이 룻을 거절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보아스가 있었죠. 보아스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의 단점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10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개 씨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보아스가 그렇다면 내가 룻의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라며 약속을 하는 장면이에요.
아무개 씨는요,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기업물을 짜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겠다라고 하고요. 보아스는 그의 그 언약을 받아 10절에서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것이고 나는 그 남편의 대를 이어 그 집안의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보아스가 아무개 씨와는 달리요, 룻의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룻을 보아스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단순히 룻을요,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인 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소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보아스가 룻이 가진 단점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요, 아무개 씨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룻의 단점을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싱이었다고요. 말론의 아내라는 그 지위가 룻의 단점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녀는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 다른 나라, 그 이방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서양 사람들이요, 유색 인종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유럽을 좀 도는데 네덜란드에 갔어요. 가서 그냥 유명한 관광 코스를 가는 게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무작정 버스를 타고 동네 막 구석구석을 막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골목에서 놀고 있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불량 네덜란드 청소년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막 동양인이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네덜란드어로 막 뭐라고 하면서 저를 보며 웃는 거예요. 딱 봐도 이놈들이 내 욕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고 나쁘고 막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고 싶든지.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유색 인종들을 하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이 그러한 의미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의 단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것들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룻이 돌싱이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론의 아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무리 다른 민족일지라도 모압 여인 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뭇 이 장면은요, 이런 것 같아요. 야, 말론의 아내, 거기에 모압 여인 그 룻? 이렇게 그 룻의 단점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보아스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어쩌라고. 말론의 아내, 그리고 그 모압 여인 그 룻,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나의 아내로 맞이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이 이 10절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10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룻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룻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론의 이름으로 룻과 결혼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요, 말론의 이름으로, 그 집안 남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땅을요,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손을 보존하는 역할이 지금 보아스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보아스의 일뿐만 아니라 룻이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룻에게 있어서의 일종의 책임감이기도 해요. 그 책임감이 너무나 커서 사실 아무개 씨는 룻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요, 그 책임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10절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아까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래도 아름다운, 정말 사람으로서 좀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나도 함께 할게요 라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시청자들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그런 겁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그 집안에 있는 책임이 며느리니까 당연히 지어야 할 책임일 수 있지만, 보아스가 룻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요, 룻이 며느리로서 져야 할 그 책임에 자신도 함께 들어가 나도 당신이 져야 할 그 책임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슈렉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슈렉 1편을 보니까 이현이가 슈렉 2도 보고 싶대요. 그래서 막 이현이가 슈렉 이러거든요. 그래서 슈렉 2를 봤어요. 여러분 슈렉 2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슈렉 1에서 슈렉과 피오나가 예쁘게 이제 사랑을 알콩달콩 하는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피오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왕궁의 왕과 왕비이시거든요. 너가 결혼했다고 하니 그 남편을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딱 봤는데 딱 봐도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듭니다. 어디서 결혼했다고 했는데 이런 괴물과 결혼했는가 막 이러면서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슈렉을 보고 모두가 다 단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피오나만큼은 슈렉과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 그 슈렉2가 결론이 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슈렉의 그 모습과도 피오나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언제나 그러한 슈렉의 모습과 함께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슈렉2가 끝나게 됩니다. 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게 이 슈렉2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본문은 생각 안 나고 슈렉만 생각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의 단점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어떠한 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보아스를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같이 나의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모두가 나의 단점을 보고 떠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단점을 보고서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러한 보아스를 만날 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단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 그렇게 보아스를 만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에게는요.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생각 말이죠. 나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나도 그런 보아스와 같이 나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렇게 나의 단점이 더 이상 단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보아스가 나타나길 기다리라 라고 말하기 위해 기록된 본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러한 보아스가 되어주라고 말하기 위해 기록된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보아스가 룻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룻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보아스를 만날 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우리가 그러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그러한 보아스가 되어주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의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재욱 목사님인데 정확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평범한 일상을 에세이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보통의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인간관계의 시작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지 않다. 진정한 관계는 내가 먼저 잘 맞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에 있다. 또 한 번 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려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없다. 인간관계는 잘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맞춰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간관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맞춰줄 사람을 먼저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라 라는 게 이 목사님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빌려서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단점까지도 사랑해줄 보아스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보아스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 번만 더요. 나의 단점까지도 사랑해줄 보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되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할 그런 보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누군가 역시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같이 상대의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요, 도리어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요, 세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미혼인 형제 자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미혼인 형제 자매님들 계시죠?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미혼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미혼인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거든 보아스와 같이요, 그 상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아스도 룻도 조건표를 따라 서로를 점검하게 된다면 서로가 전혀 완벽한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고 해야 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있다면요, 완벽한 사람을 찾을 때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겠다라는 책임을 기쁘게 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아스와 같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야지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미혼인 남녀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만 듣고 있어요 지금. 미혼인 남녀 여러분, 아이 컨택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속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보다 더 실제적인 생각은요, 내가 보아스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단점을 함께 책임지는 그러한 사랑을 하겠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요, 어떤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두가 그런 이상형들을 찾아 헤매는데 사실 여기까지 살고 보니 그놈이 그놈이며 그 자매가 그 자매다. 여러분, 한 어르신이요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미혼인 남녀분들이 끄덕여 주십시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사랑은요, 보아스와 같이 상대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혼한 분들께 적용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결혼한 분들께 이 이야기를 함께 적용하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결혼한 분들 역시도요, 상대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단점을 보시고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요, 각자 형편에 맞게 말론의 아내라는 단점이 있을 것이고 모함 여인이라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를 보십시오. 또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한 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배우자의 단점, 그런 타이틀들을요,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가진 그러한 단점이 우리에게 봐도 너무나 짜증나, 어우 꼴보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상대를 거절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에게 내 이름 석자가 남는 것이 아닌 오늘 본문에 그 이름 없는 아무개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아무개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보아스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배우자의 단점으로 인해 그 배우자를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무개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아스와 같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예, 갑자기 생뚱맞게 보라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다 점잖게 있기는 있어도요, 우리 안에 모두가 다 단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단점 하나 꼽으라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항상 우리는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그냥 폼 잡고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누구나 실수가 있죠. 말에는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상대에게 말하는 단점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교묘하게 상대를 비난하는 단점이 있고요. 여러분, 눈치가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타인을 쉽게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난도질하는 그런 단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이러한 단점들이 우리 사이에 막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 단점을 보고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도망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서로에게 결국에는 아무개 받게 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행인 일과 같은 그러한 삶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대의 교회 공동체원의 단점을 보고서도요,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 곁에 머물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개가 아닌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될 것입니다. 한 존재로서 그 사람의 인생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가 되는 건 너무나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실질적인 보아스는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단점을 보시고 우리의 곁에 머물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그저 아무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가 되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아스가 되셨는지 생각해보고 마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출생을 가지셨습니까? 죄인들의 족보를 따라 나셨습니다. 그분은 탄생부터가요, 죄인들을 거절하시는 분이, 죄인들의 단점을 보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여러분, 그분의 공생애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죄인들의 친구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가 해결되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설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죄가 해결받고 오는 곳이 아니라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 제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죄인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친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양옆에는 누가 달려 있었습니까? 죄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 모두 그분은 죄인을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죄인들에게 영원한 보아스가 되어주셨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는요, 아무런 보아스도 없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아스셨지만요, 정작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과 함께하시는 보아스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가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그 십자가에 세워진 것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두에게 버림받고 거절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치명적인 단점을요, 자신이 대신 받으신 그 사건, 자신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치명적인 그 단점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요 막을 내립니다. 둘은 결혼을 했고요.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 여러분 이 오벳이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였죠. 왕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보아스가 되어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왕이 없는 이 시대 한복판에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준비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곡동에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시리라 믿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아스가 되어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아스가 되어줄 때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변화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서로에게 보아스가 되어줄 때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아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아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어떠한 치명적인 단점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